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5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 79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욕심이 많아 세상 염려와 불안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하여 주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세상 말에 휘둘리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시어 믿음을 심어가고 믿음을 키워가며 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당사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먼 나라 일로 치부하고 강 건너 불보듯 하였지만 전쟁의 폐해들이 속속 나타나고 치솟는 물가 등 저희의 삶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회개하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셔서 남북 문제, 경제 문제, 국민들 간의 갈등을 잘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2년여 긴 시간 동안 선교와 모이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막혔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하오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고 주저함과 걱정만 앞섭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있기를 원하오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상호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맞아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하여 병고침 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주안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수요예배는 서머나 구역 주간입니다. 이사분기 회계보고가 오늘 마감됩니다. 사업 보고서와 통장사본, 교회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데요. 참청연부 여름수련회 참청랜드는 오늘 엠브리지 501에서, 꿈트리는 옛꿈부와 꿈부로 나뉘어 예배가조와 여름성경학교를 이어갑니다. 겨자씨 꿈터는 24일부터 3일간 강화 계명수련원에서 슈퍼히어로 제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슈퍼히어로 주님께 더욱 다가갑니다. 또한 꿈꾸는 청소년부도 28일부터 30일까지 강화 계명수련원에서 우성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와 함께 뛰어가는 벅찬 시간을 새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꿈청 여름 캠프를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 릴레이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뛰는 꿈청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속회 신방이 8월까지 계속됩니다. 찾아가는 성찬 기대해 주세요. 선교회보 여름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귀한 나눔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2022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웃음과 감동, 은혜와 찬양이 가득한 시간이 될 텐데요. 다음 주 세대 공감 콘서트로 우리에게 감동 어게인 시간을 전해줄 분들이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아카펠라 그룹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야가 우리 인천 주안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7월 17일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저희 공연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7일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다음 주 주일 아름다운 하모니 기대해 주시고요. 무더운 날씨 속 잠시 잊었던 시원한 웃음을 되찾는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웃음이 더해지는 레크레이션과 찬찬찬 기도원 찬양까지 오늘 오후 4시 시원한 대예배실에서 성도님들 웃음 어게인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구역 최범석 성도, 김효선 성도의 모친께서 지난 2일 토요일에, 빌립보 구역 양정희 권사의 친모께서 2일 토요일에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선영 권사께서 인도하신 네 분의 성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희님, 그리고 이강천님, 송인봉님,
김덕환님 이렇게 네 분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최범석 김효선 성도님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룩한 영을 예배하는 자 마음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무엇보다도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며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헌금, 선교 헌금과 특별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들로 축사하시고 나눌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하반기를 또 시작하며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 또 영적인 다짐들, 생활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이루어지는 전교인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동과 웃음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6면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홍천에서 2박 3일 우리 전국 감리교 장로님들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 저녁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 그날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들 가셔서 특송을 해주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도 함께 하셔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과 따로 노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중에 대한민국 8대 미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 8가지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 밤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바람을 맞으면서 자면 죽는다. 세 번째,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이렇게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번째, 버섯을 구울 때 나오는 물은 명약이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걸 기다려서 누구보다도 먼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비 날개를 잡은 손으로 눈을 만지면 실명한다. 이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서. 여섯 번째, 밤에 휘바람을 불면 뱀이 나타난다. 일곱 번째, 건물에 4층이라 쓰는 게 무서워서 F라고 쓰거나 아니면 4층을 건너뛴다. 여덟 번째,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과 이별한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이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 생활 곳곳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과감히 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복 시리즈를 그동안 많이 나누어 왔는데 이번 한 달도 기도의 회복에 관한 말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공적인 시간에 뜨거운 기도 또 개인적인 시간에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참 어려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가 원했던 방향의 선교 전도는 아시아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도로 말하면 터키, 이스탄불은 유럽 쪽에 속해 있으니까 이스탄불을 제외하고 아시아 쪽에 있는 그 터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 중심의 선교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자꾸만 바꾸시는 겁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지도상으로는 그리스의 북부, 터키의 국경을 바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 항구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의 환상 속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계속해서 나는 아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틀을 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유럽, 마게도냐로 그는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좀 그곳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왜? 기도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당연히 그곳에 가면 여기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가서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봤더니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하는 동안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명한 뜻이 계시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그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유럽 땅, 특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왔고, 나는 여러분에게 뭘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난 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이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여인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점 치는 사람도 신통한 것 같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이분이 큰 종이라고 그렇게 알아봅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번쯤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인이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치는 배후에 귀신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들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아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까 힐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을 치면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못 보게 되니까 돈을 못 보잖아요. 아니, 이 낯선 이방인이 오더니 내 영업을 방해했다라고 아주 대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붙들어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기도해서 기껏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을 만났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 기도하다가 좋은 일보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여러분 생각에 나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줄을 놔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여기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꾸만 저기로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이들이 있다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혹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기도를 쉬려고 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것들은 우리 다 떨쳐버리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년 전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표어였어요. 아주 멋진 기도의 표어를 딱 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했어요. 우리가 전교인이 모여서 하는 새벽 기도에도 못 모였고요. 또 교회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출입문도 다 잠가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랬던 시간이 2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목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표를 정할 때 뭘 정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왜? 1년 동안 하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내년에 또다시 같은 표를 가지고 다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한번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해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성경을 다 통독하자고, 왜? 코로나가 계속 끝나지 않으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좀 많이 가까이 하자라고 해서 지난해 말씀이 기준입니다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리즈 설교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아니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오해를 풀어가는 말씀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시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니다, 넌 지금 저기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실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이 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에는 집정관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의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정관 밑에 12명의 릭토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하부 직책이 있어요. 집정관 밑에 릭토르라고 하는 12명의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고문할 때 쓰는 무기 같은 것, 몽둥이, 채찍, 이런 것들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뭔가 잘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채찍질로, 매질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쳤다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서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캐릭터들, 그 도깨비들 보면 이 몽둥이가 그냥 야구 방망이 좀 밋밋한 게 아니에요. 뿔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가지고 한 번 후려치면 살점이 막 뜯겨나가는 그런 몽둥이. 우리가 고난주간쯤 되면 예수님의 성화 같은 것들을 가끔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면 단순히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채찍에는 가시와 같은 고리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몸에 휘가 맞다가 탁 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도구들이었어요. 그러니 흠씬 맞은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이런 과정을 겪고 감옥에 갔으면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옥이 아니에요. 깊은 옥. 이게 또 뭘 뜻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고대 로마에는 감옥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잡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코무리오라고 하는 이런 마치 경찰서 유치장과 같은 그런 정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감옥은 좀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인테리오라고 하는 감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범죄와 사형수를 가두는 더 깊은 지하 감옥, 툴리아눔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고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동굴 같은 데 깊이 들어가 있고 착고가 채워져 있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서 상처 입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리고 감시하는 군인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순종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전개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연단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더 큰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소는 빌립보입니다. 저도 여러 번 우리 교우들하고 성지순례를, 한 번은 바울의 여정에 성지순례, 그러면 보통 터키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가야 됩니다. 그때 함께 하는 것이 출애굽 여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요르단.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둘로 성지를 그렇게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보면 항구 도시예요. 이 빌립보에 가보면 의외로 로마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시장도 서 있고, 뭐 감옥도 있고, 관청도 있고 했던 그런 자리가 그대로 역사적인 자리들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쯤은 조금 뭐가 꿰지지 않습니까? 왜 바울의 최종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몰려와서 그대로 로마의 양식대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 방식 그대로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상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마치 로마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로마를 그곳에서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연단의 과정,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을 주신다. 이제 붙들려서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몸이 상처투성이고 몸은 영어의 몸이 돼서 붙들려 있고 뭔가 내 몸에는 주렁주렁 쇠사랑이 매달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무슨 큰 일을 만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절박할 때 기도입니다. 찬양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할 때 흥얼흥얼 하는 게 찬양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뭔가 은혜로울 때, 그때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이 지금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제일 깊은, 사형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은 지하 감방에 들어가 있고 착고가 채워져 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였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찬송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절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도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자동적으로 찬양이 뒤를 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상황에서도 기도로 시작했지만 끝은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발에 착고가 풀리고 결국은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들을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멈추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그 간수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에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고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 연단의 시간에, 연단의 장소에서 로마를 경험케 하고, 그리고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더니 기적이 나타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간수들이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했더니 결국은 이런 결과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왜?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기도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말년에 어찌 보면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있을 그 즈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결코 내가 나이 들었다고 기도 쉬지 않겠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기도를 회복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 집회를 가거나 그럴 때 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만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 집회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요일 날도 강원도로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몇 시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90이 넘은 어른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기도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꽁꽁 숨기지 마시고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오픈하시고, 혹 기도 동지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에게나 나를 알고 있는 신앙의 지인들에게 좀 요청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가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오후 4시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또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아주 클래식한 간식도 함께 먹으면서 정말 수련회다운 수련회, 우리 3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순간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려놓거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기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기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립니다. 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다시 한번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